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리조나 피닉스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그곳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최재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랑은 우리 전도사 때부터 같이 만났는데 벌써 한 20년 지난 것 같아요. 참 파릇파릇하신 분이 에셋의 아버지 엄마가 돼서 나타나서 굉장히 지금 놀랐는데 또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또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주셨기 때문에 선교지를 돌아보고자 오셨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저께 4시간 동안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통에 오늘은 돌아볼 것도 한 군데도 못 보고 첫째 날 일찍 다녀온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딱 한 군데밖에 못 봤는데 덕분에 아마 오늘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3년 전쯤에 제가 그 가테말라의 단기 선교팀과 이렇게 함께 이곳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테말라 시티가 아니라 이제 쉘라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이제 현지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되어서 감사는 하지만은 그 제가 이제 스페니시를 뭐 전혀 뭐 할 줄 모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 꼬모에스타스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을 급하게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현지인 분 중에서 그래도 영어를 이제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통역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뭐 잘은 못하지만 영어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또 이분이 이제 또 처음 통역을 또 하신다 그러셔갖고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원고를 다 준비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딱 이제 강대상 위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그 자매님이랑 둘이 이제 서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떨리겠죠. 저도 떨리겠는데 현지인들 앞에서 그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떨리는데 이 자매님은 저보다 더 떠는 겁니다. 다리가 그냥 막 이렇게 떨고 계셔갖고 제가 그냥 그 자매님을 안정시킨다고 막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통역을 또 하는데 그 하다가 그 이제 제가 드린 이제 원고를 또 이제 너무 떨리니까는 이렇게 덜덜덜 하다가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려 갖고 그거 다시 또 집어 들고, 그리고 또 저보고 이제 또 어디 부분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스페인시도 모르는데 지금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또 이렇게 어디까지 통역했는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뭐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한 문장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시나 뭐 이러다가 뭐 하여간 그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뭐 통역으로 이렇게 전달 말씀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통역해 주시는 분이 너무 또 긴장을 하셔갖고 저보다 더 긴장을 하셔서 뭐 제대로 말씀을 좀 현지인 분들이 못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내려가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올라오셔갖고 이제 스페니시로 막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헌금 바구니를 다시 또 갖고 오셔갖고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 또 여기 과테말라에서 저는 또 되게 재밌었던 것이 이 헌금 바구니가 이 긴 장대에다가 이렇게 그 헌금 그 주머니를 매달아 갖고 이렇게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설교 전에 헌금을 한 것 같은데 왜 또 하지?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자매님께 아니 지금 그 왜 헌금을 한 번 더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장로님이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오늘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설교를 이제 설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좀 그 실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형편도 안 되고 지금 뭐 준비해온 것도 없지만은 뭐 있는 것 정말 그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서 이 헌금은 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저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제 증거를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한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헌금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자를 이 단위에 이렇게 또 세워주셨는데 저의 말보다는 정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린 그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그 좀 당당한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한 7번 정도 형제를 용서해 주면은 좀 믿음직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그런 그 상상하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제한적이고 끝없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시 잠깐 할 말을 잊고 고요한 정적이 그 안에서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정적을 깨시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런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뭐 참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데나리온이 하루치 이제 품삯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000일 정도 이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 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만을 곱하면 되겠죠. 6,000에다가 만을 곱하면 6천만 일입니다. 이 6천만 일이니까 이제 뭐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이거를 이제 연수로 이제 바꿔 보면은 16만 4천 년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은 한 100세 살면은 이제 100년 살면 많이 산다 그러는데, 16만 4천 년치를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돈으로 또 환산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이 과테말라 이게 꿰차를 쓰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뭐 얼마를 벌고 뭐 정확히 잘 몰라갖고 달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한 100달러 정도 번다. 쉽게 이제 100달러다라고 하면은 약 6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0억 달러 하니까 또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60억 달러가 제가 대충 이제 6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가, 이 60억 달러 정도의 빚을 뭐 지는 사람은 제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어느 누가 이제 6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는 세계에서 100대 안에 이제 그 부자들, 갑부들, 그 한 80이 70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60억 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번에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예,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뭐 빚으로 이제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큰 금액이고,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비유라고 해서 좀 너무 심하게 이것을 과장한 금액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러한 액수로 그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사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이런 그 단체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전도 폭발 그 복음 제시글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복음 제시글을 완벽하게 이제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제시글에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면은, 죄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또 하지 않는 것을 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이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죄를 누구든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1000번 이상 죄를 짓게 되고, 100세를 산다라고 하면은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보다는 더 짓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한 30번 정도 하루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100만 번 이상의 죄를 평생토록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만 번 이상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가 갚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해결하고 청산하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빚입니다. 이러한 큰 빚을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라는 액수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저히 빚을 갚기 불가능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 주고 계십니까?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먼저 주인은 빚을 진 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 모두를 다 판다라고 하더라도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노예 값이 많아야 건장한 그런 청년들이 1달란트 이렇게 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빚을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다 팔아 노예가 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무리하게 모두 노예가 되고 모든 소유를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빚진 자가 얼마나 지금 내가 큰 빚을 그 주인에게 지고 있으며 스스로 도저히 이것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그런 그 큰 액수를, 현실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호소하며 자비를 강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갚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에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7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약 60억 달러 이상의 그런 큰 빚을 단번에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탕감에 대해서 주인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은 평생 내가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등의 어떠한 약속을 그 주인과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 붙고 어떠한 대가가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값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매우 값진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정말 그 은혜는 우리를 죄악 구덩이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거저 주신 값없는 이라는 것은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저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값싼 은혜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보네퍼 목사님은 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죄에 대한 그런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산더미로 쌓여 있어서 무제한으로 교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그냥 보여주면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고 계속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은혜를 바로 값싸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매우 귀하고 값비싼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우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런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값비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이기에 값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요구된 그런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00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 또한 엄청나게 큰 빚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죄악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10,000달란트를 한 번에 탕감받은 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은 용서받은 종은 남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십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자신도 얼마의 그런 빚을 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흔쾌히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그 동료조차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기쁨도 잠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그냥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게 됩니다. 결국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엎드려 그 종에게 간청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일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꼭 갚을 수 있기에 이 동료는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료의 그런 그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그 동료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탕감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종은 왜 용서하기를 거부했겠습니까? 이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 탕감받은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7절, 28절에서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용서받은 그 종의 기쁜 모습이나 감사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탕감을 받은 지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지만 이 종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자기 동료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입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회복되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즉 나머지 그 9명의 환자들은 나병이 가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도 역시 그의 가족들까지도 자유를 얻었고 형벌을 면했고 거액의 그 빚을 탕감받았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종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그런 그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전혀 갚을 수 없는 처지, 단번에 모든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이 종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페이백, 다시금 그 엄청난 빚을 나중에 꼭 나에게 갚아라, 돌려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그 빚을 탕감받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은혜를 pay it forward, 이게 스페니시로 제가 찾아보니까는 빠가를로 아시아 아델란테, 이런 그 단어인데 pay forward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다라는. 그러나 이 종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지만은 그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다면은 정말 주변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데 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비만으로 병들어 죽어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이 저자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글귀로 인해서 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 글귀가 전 세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그 10센트씩만 낸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기한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빵 3개를 3명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빵 3개를 그냥 한 명에게 다 몰아주시면서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빵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빵 3개는 다 내 거다 라고 나 혼자만 그 3개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빵을, 내가 가진 3개의 빵을 다른 이웃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여전히 굶주린 자들은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 pay forward 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에 이제 린치버거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2시간 거리에 이제 그린스보로라는 그런 그 지역으로 교회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 이제 그린스보로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신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항상 저희 가정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집에 쌀은 있냐, 라면은 있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챙겨 놓고 집에 갈 때 그거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떨어질 때쯤 얘기하시면서 쌀도 주시고 라면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에 이제 교회 가면은 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항상 챙기시고 또 뭐 교역자 회의하자라고 하면은 저희 가정을 저만 가도 되는데 저희 가정을 다 불러갖고 또 거기서 이제 식사 같이 하게 하시고 참 이렇게 따뜻하게 저희를 정말 돌봐주셨습니다. 한 번은 정말 유학생활이라 뭐 타이어 자동차 이제 타이어도 이제 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그냥 코스코에 데려가셔서 타이어 4개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갈아주신 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첫째가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첫째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저희가 2시간 거리인데도 그 2시간 거리를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셔갖고 또 신방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를 이렇게 안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런 그 모습에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항상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목사님 집에 이제 가면은 또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 또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형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으면서도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참 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걸 나한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은 너희가 나중에 형편이 될 때 너희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야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땅 하면서 정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최우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고 넘치는 그런 그 은혜들을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은혜들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잊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을 나누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그 이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듣는 것은 우리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제일로 어렵다라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은 주인은 다시금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 종에게 악한 종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은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이 천문학적인 그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종을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악한 종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절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형벌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그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pay forward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지 않고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5절에서 결론과 같은 그런 그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맺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겉으로만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진실되게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안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를 손해보게 되면 두 배로 돌려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라라는 이 말은 정말 이 단어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은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말로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인 군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해라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귀에는 잘 안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유스 그룹을 담당했을 때 학생들끼리 서로 다투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화해를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명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내 감정으로 선뜻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감정에서 보면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청산해 주셨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이 큰 책망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는 악한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의 그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바로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저주할 것과 또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다들 뿔뿔이 흩어질 것도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고 이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배반과 저주에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품어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을 범하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진다라고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심이 우러나와 말과 행동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행한다면 때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우리는 품고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런 그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참으시면서 사랑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의 그런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형제들의 실수에도 가볍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답변을 주셨겠습니까? 용서는 한 번 용서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용서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따라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과테말라 평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더욱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이웃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진실되게 용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